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마태복음 묵상 23번째 시간입니다.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이유,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이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신 내용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풍랑 사건을 경험합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주를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거절하시고, 초상을 당한 사람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부르심에 의한 존재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본문에서 풍랑을 거대한 바다의 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큰 놀, 헬라어는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큰 지진이란 뜻입니다. 바닥 밑바닥부터 물이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무서웠던지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파산하는 위기와 생명까지 잃게 될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한 제자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와 함께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사실은 그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항상 편하고 기쁨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실망할 일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의문을 가지며 무서워하지요. 그러나 본문은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말입니다. 주와 함께하면 환난이 있어도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큰 풍랑임을 당해도 침몰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닥친 문제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옆에 써놨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로요, 진정한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믿음을 볼 때 주여라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주님이라고 고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25절 보겠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당연히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입니다. 뿌리입니다. 예수께서 주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그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만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그분이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는 액체를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는 많은 수술을 하면서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기에 환자의 수족을 결박한 후에 다리를 자르는 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했답니다. 이로 인해서 수술 환자가 겪는 공포와 고통은 당연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기독교 신자였던 심프슨은 우연히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신 장면을 읽으면서 환자를 잠들게 하고 고통 없이 수술을 끝내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용 마취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지요. 마침내 1847년 마취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마취제를 사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수는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지요. 클로로포름을 코에 대고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에 잠이 빠졌지만 몇 시간 후에 깨어나 그 효능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1854년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그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해서 고통 없이 순산하게 함으로써 마취법이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그의 제자가 강의 시간에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신부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발견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지요. 당연히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생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의 신앙에 큰 놀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삶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예수는 제자들이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적은 그들을 탄식하며 책망하셨습니다. 갈릴리에 풍랑이 몰아치던 인생에도 풍랑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존재의 깊이마저 흔들고 터전을 흔들기도 합니다. 밑바닥부터 뒤져놓는 풍랑이 덮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풍랑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풍랑은, 삶의 고난은, 삶의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로 믿음의 큰 자가 되길 원하시거든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주를 찾을 때 보세요. 결론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외쳐 잠잠하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시 풍랑이 있는 상황입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무서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와 안녕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숨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지요.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나고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깨끗이 죽자라고 생각한 후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찬송 가사가 들리는 거죠. 그 순간 그녀는 생각합니다.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 빈집을 얻어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훗날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을 했다지요. 카네기는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파도를 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이유가 주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든 문제를 껴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7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풍랑이 일어나지요. 풍랑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맡기면 주께서 중심에 들어오십니다. 풍랑은 잠잠해지고 모든 일이 회복됩니다. 주님은 풍랑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을 신뢰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원칙에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풍랑을 이기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차례차례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일환으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의 처형 예정일 전날 밤의 상황이죠.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옆에 써놨는데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하태평으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겼던 것이죠. 살면 복음 전도하면 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 주님께 결과를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건설할 당시 일화입니다. 처음 이 다리를 건설할 때 1년 동안 무려 23명이 떨어져 사망했답니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의 수준이 그랬습니다. 고민 끝에 시공사는 거대한 안전 그물망을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망자는 물론이고 떨어지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사 속도가 이전보다 20%나 빨라졌답니다. 떨어져도 안전 그물이 받쳐준 것이란, 그렇게 받쳐줄 것이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망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안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와도 풍랑이 와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도 믿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도 신뢰함으로 주께 맡겨 이 모든 무서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항상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